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또 다른 분에게 주님은 당신의 등불이십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인도네시아의 세계 주니어 선교사 대회 말씀 잘 전하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1억이 넘고요. 그 나라 끝에서 끝까지가 비행기로 7시간 걸린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는데 7시간 걸렸거든요. 그렇게 널리 흩어진 섬나라입니다. 거의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데 6개 종교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국교가 이슬람교나 마찬가지죠. 전 세계 이슬람 인구를 이제 보면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슬람 인구가 전 세계에 흩어진 나머지 이슬람 사람들보다 훨씬 많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한 선교사님과 말씀을 나눴더니 한 할머니가 너무 아파 계시다가 기적같이 병이 나았는데 그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1000명이 몰려왔고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집회를 했더니 그 할머니의 간증 듣고 2000명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다 영접하는. 근데 그 지역이 가장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교가 강성인 지역이랍니다.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 신천교회가 꼭 거기 와서 좀 복음을 언제 한번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우리 인생을 좌절케 하기도 합니다만 그 어두움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어둠의 세력이 강력하게 자기를 사로잡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둠을 극복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모든 대적의 손에 벗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도대체 신앙이란 게 뭔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님이 평생의 도를 닦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깨달은 도를 하나의 시로 남기는 게 열반송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마지막 시편 속에는 신앙의 아주 진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두운 면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둠을 걷어가게 하시고 참된 놀라운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깨달은 것은 자신 안에 있는 흑암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신 안에 있는 흑암. 그럼 29절을 한번 보시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신을 충동질하는 깊은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두움을 감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선하고 나보다 착하고 이 정도면 훌륭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어두움이, 그 세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때문에 한계,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너무나 두려운 자신의 모습, 어두운 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스타워즈 같은 데 보면은 제다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 속에 깊은 어두움이 동시에 빛과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갈등이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나의 어둠, 그것이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내게 이런 면이 있다니, 이런 깊은 어둠, 나를 절망케 하는 정말 악의 엄청난 힘이 내 속에 있다니, 이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고는 눈이 멀어버리죠. 식음을 전폐하고 폐인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가장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아주 깊은 어두움에 노예가 되어 있었고 사탄의 하순이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말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거듭난 다음에 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 거해 있다는 것, 정말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그 전에는 몰랐어요. 자기 혼자 빛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 절망적인 사람인지를 깨달은 거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자기 속에 있는 이 현존하는 악, 인간의 깊은 죄성,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나를 사로잡아가는 이 악의 세력을 내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악의 하수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없이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보는도다.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고 다른 세력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 그러니까 죄가 내 인생에 왕노릇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내적인 자율성이 없는 존재, 나는 선함을 추구하는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의 그 모순된 모습, 이 절망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사람의 입에서 나의 어둠을 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나의 어둠을, 이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의 어둠을 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그 순간 나의 빛을, 나의 등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충격받은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간음을 저지르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도저히 다윗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극악한 일을 한순간에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절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악이 내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나의 어두움도 있지만 나의 등불이 동시에 등장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기 보니까 나의 어둠을 인식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뭐요?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뭐요? 밝히시리이다. 여기는 신앙이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내면에 있는 어둠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자신의 한계, 참담한 패배한 자신의 모습, 어둠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이 내게 왕노릇하니까요.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 안에 어둠이 가득하면 여러분은 그 어둠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둠을 빗자루로 쓸어갖고 내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과 한번 결투를 벌려갖고 넉다운 시켜갖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신기하게요. 어둠이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카트를 착 젖히면 햇살이 딱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없어지죠. 전기불을 탁 켜는 순간 그 즉시로 어둠은 사라지죠. 다시 말해서 어둠은 내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행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걸 깨닫고 득도의 경지에 이르러도 내 힘으로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어때요?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지 않는 한 내 어둠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을 다윗이 일생을 돌이켜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등불이 되지 않으면 나는 내 어둠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어둠을 밝히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온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그 빛인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만약에 경주용 차로 전속력으로만 달려서 갈 수 있다면 53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로켓으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달려가려면 날아가면은 약 5개월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의 속도는 8분이면 온답니다. 빛의 속도로 오는데도 8분이나 걸린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시는 데는 몇 분이나 걸릴까요? 이게 즉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들끓는 죄의 정욕과 내 속에 있는 분노와 악이 가득할 때 주님이 나의 빛이십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즉시로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밝힐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어둠을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고 이겨나갈 수가 없을 때 내 속에 있는 깊은 악을 직면하고 싸우려고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셔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니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뭐요? 빛이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어둠까지 밝힐 수 있는 놀라운 빛의 자녀로 거듭나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아주 두려운 어둠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 어둠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간관계 흑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인사가 만사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가족부터서 교우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과 이 모든 거래하는 사람들 전부 다 내면에 어둠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듯이, 악이 있듯이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둠과 어둠의 부닥침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는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귀면 사귈수록 알 수 없는 상대편에 대한 어마어마한 배신과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그 앞이 캄캄함, 의지했던 사람, 존경했던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 두려운 어둠,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대적자로 인한 참담함, 앞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흔히 있는 어둠입니다. 이런 상처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생각해보면 다윗 같은 아픔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많은 참담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다윗은 그렇습니다. 다윗 생각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사울 왕에게 사랑을 받을 때였을 것 같아요. 목동으로 있다가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 왕이 너무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자기 왕궁에 함께 거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느 날 백성들의 노래를 듣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요 한마디 딱 듣고는요, 갑자기 돌변합니다.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그로부터 10대 후반부터서 40살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의 인생은 어둠이 캄캄합니다. 사울 왕이 전 군사를 풀고서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죠. 다윗을 만만이라고 칭송했던 백성들이요, 다윗이 어디 있나 샅샅이 뒤져서 사울에게 일러 바치고 포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다윗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사람에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누군가 사이 좋을 때, 누군가가 칭찬하고 격려할 때는 잠깐이고, 한두 가지, 그것도 나와 전혀 상관없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에요. 다윗과는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원수로 돌변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내가 조절할 수 없듯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발작을 할지를 절대로 내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말릴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해도 안 됩니다. 오해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 속에 있는 어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나를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을, 그 사람은 자신의 논리 속에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계속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 있는 참담합니다. 어둠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남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를 미워할 수 있다고 칩시다. 이해는 안 가지만 다윗이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더 참담한 인간관계의 어둠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압살롬이었습니다. 가장 용모가 뛰어나고 가장 지혜롭고 정치적인 수완도 탁월하고 인물 중에 인물이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차라리 내가 죽지 압살롬은 못 죽이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을 자리에서 구원해주고 용서한 아버지인데도 기어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요, 끝까지 추적하고요, 아버지 후궁들을 백성들 앞에 엿보이고
극단적인 대적자가 됩니다.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인간을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로 인한 이 어두움,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평생 전쟁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요압이었어요. 그 많은 세월을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겼던 요압 장군이 압살롬 사건 이후에 돌변을 하는데요, 갑자기 협박을 하고요, 언제 다윗을 죽일지 모르는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기 직전까지 요압을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죽을 때요, 솔로몬 왕에게 저 요압이 절대로 그냥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하라, 피 흘려 죽게 하라. 여러분, 인간관계가 이 정도로 참담한 거예요. 다윗이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온통 대적자로 인한 어두움 투성 인간을 알게 돼요. 인간은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아직도 인간에게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아직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하십니까? 100% 고통이고 절망이고 상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둠이 몰아치는 이 대적자로 인한 고통,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 비밀을 3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30절을 이런 각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적이 있어요. 적이 쌓아놓은 장벽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인생 사는데 너무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그 가족이건 아니면 이웃이건 나를 공격할 때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나이다. 내 인생을 막고 있는 모든 벽들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인간관계로 인한 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신앙의 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날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끝까지 사랑하다가 상처투성이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사랑하다가 마세요. 사랑하다 손해보고 사랑하다 죽으리라.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벽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담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에게 갇혀서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굴레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바꾸시고 원수를 친구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강한 대적이 나타나도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얼마나 높이뛰기 잘하게 하시려고 저 큰 대적을 보내셨나.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배신하고 절망케 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내 등불이 되시고 내 의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진을 달리면서 성벽을 뛰어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인간 벽에 부딪혀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통 자신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인간들 속에 오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치료해줬고, 그렇게 배불리 먹여줬고, 그렇게 구원했어도 인간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하다가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벽 앞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앞에서, 사랑의 배신감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을 사람에게 주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인간이 행하는 모든 악이 하나님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됨을 믿었어요.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었어요. 사람이 배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 사명을 그 배신을 통해 완성할 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임을 믿었어요. 원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원수를 통해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떻게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가를 봤어요. 그래서 적진을 용감히 달리신 거예요. 다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인간관계의 상처 속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윗처럼 의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달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에게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나를 좀 이해해 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자신만 초라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번 바뀌면요, 마음이 한번 뜨면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배신을 당하셨고 버림을 당하셨고 사랑의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너 아픔 내가 다 겪었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것이 그거였어요. 평생 살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인간관계로 인한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고 빛이 되는 것을 경험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 이제 살면서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아, 결국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세상을 잃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사람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흑암은 사각지대의 흑암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각지대의 흑암. 여러분, 내 자신의 흑암이나 대적의 흑암은 어느 정도 예상이 그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비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과 내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내가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요, 갑자기 세계사적인 어떤 사건 하나 텅 터지거나 트럼프가 몇 마디 해버리거나 김정은이 어떻게 행동하면요, 갑자기 주가가 요동을 하고요, 도대체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내 사업에, 내 인간관계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사각지대 위험 속에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와, 그 많은 사건들, 복잡한 것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자,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기치 못한 그 순간의 사건들이 눈앞을 캄캄하게 합니다. 불규칙이고 돌발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암담함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참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세상의 흐름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의 3차원 안에 철저히 갇힌 존재들입니다. 제가 가까운데 하나님께 불평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약간 잘못 창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팔이 왜 여기까지밖에 안 펴질까? 뒤로 더 왜 저렇게 이게 탁 이렇게 꺾어지면 안 뱅글뱅글 막 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일 하나님께 불만인 거는 쭉 여쭤보고 싶은데 왜 눈을 앞에만 만들어 놓으셨을까? 어차피 두 개 만드시니까 여기 하나 뒤에 하나 만들어 놓으시든지 더 편리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 제안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손등에다가 눈을 만드시면 손바닥에 만들면 뭐 만질 수 없으니까 손등에다 만지시면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앞만 볼 수 있게 만드셨을까요? 이 옆과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가 볼 수 있는 시야라는 게 너무 좁다는 것을 육신의 눈을 통해서라도 제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가 보지 못하는 면이 보는 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지금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카멜레온도 아니에요. 카멜레온을 보면 눈이 따로 돌잖아요. 다 사방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쏙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피하면 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피해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화살을 나한테 쏘면 누구에게 쏘는 게 돼요? 하나님께 쏘는 게 돼요. 그럼 누가 막아주겠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니까 하나님이 나의 뭐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걸개가 이렇게 세지죠. 뭐 전자파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대포가 쏘고 화살이 날라도 다 막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요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피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31절을 보시면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 여기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 그 완전한 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내 완전한 방패가 되셔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격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완전한 방패가 되시는가. 제가 어렸을 때 철로 역정을 이제 라디오 설교를 듣고는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신촌 성결교회를 창립하신 아주 유명한 부흥사시죠. 목소리가 막 너무 감칠맛 나시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이성복 목사님의 천리역정 소리를 들으면서요, 너무너무 막 생생하게 드라마틱하게 그려지는, 그때는 영상이 별로 없을 때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크리스찬이 이제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 앞에 사자가 두 마리, 아주 커다란 사자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지나갈 엄두가 안 나는데 성령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로 좌로나와 지치마 곱게 가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자가 양쪽 줄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좌로나 우로만 치우치지 않고 곱게 그냥 가기만 하면 사자가 아무리 날뛰어도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좌로 치우치거나 조금만 우로 치우치면 사자에게 산산이 찢기는 비참한 운명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방패가 되시고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길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 해당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사각지대에 놓여서 사방에서 대적이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도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의 원칙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온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요, 사방에서 나를 쏴도 하나님이 철저한 방패가 되어서 책임을 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말씀대로 선택하면요, 나중에 보면은 얼마나 철저한 방어가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전혀 놀아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쥐가 한 마리 나타나는데 그 쥐를 잡아야 되는데 순식간에 쥐가 사라졌어요. 선생님이 이 소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니? 귀가 밝잖아. 그러니까 쥐가 어디 있는지 너가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한번 찾아주기를 바란다. 애들이 다 조용한 상태에서 이 아이가 귀를 쫑긋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들리지 않는데 저쪽 벽 쪽에 쥐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쥐를 잡았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교무실로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우리 반에 어떤 친구도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너는 특별한 귀를 가진 아주 소중한 사람이란다. 이 말을 듣고요, 애가 친구들이 자기와 놀아주지 않아도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집에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밖에를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집에 갇혀 있는데요,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라디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음악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따라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따라서 연주를 하기도 시작했습니다. 11살의 나이에 그 탁월한 그 음악적인 감각 때문에 첫 앨범을 내게 돼요. 이 아이가 스티비 원더죠.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음악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스티비 원더가 49살 되던 때 존스 홉킨스 대학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위머 아이 연구소의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결심을 했는데 이제라도 내가 개안 수술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검사를 해봤더니 너무 이 시신경 손상이 심해서 아무리 잘 수술을 해도 15분 정도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 같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거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스티비 원더 선생님 이 지경인데 굳이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15분밖에 못 보고 그것도 아주 희박합니다. 수술 안 받으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데 스티비 원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꼭 수술해서 15분이라도 눈뜨기를 원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까? 제 아이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15분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내가 어떤 고통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이가 보고 싶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그 이야기했더니 우리 교회 나오는 시각장애인 성도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나오시면서 제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스티비 원더는 그 수술을 하고도 사실은 앞을 못 봤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마음에 상처받고 딸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보인다고 했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 사이에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수술이 실패해서 고통만 나오고 못 봤습니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스티비 원더가 갖고 있는 음악적인 탁월성을 타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티비 원더가 그 고통 중에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는 마음껏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어둠을 주목하면 끝이 없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 말고 하나님이 내게 빛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족한 그 한 가지 갖고 절망하면 우리에게는 결코 빛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했다면 그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뭐가 어두운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빛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내 인생에 문제가 심각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담을 뛰어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내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복잡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더 위대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정적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빛이라고, 나의 등불이라고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마 어느 날인가 다윗처럼 고백할 날이 있을지 몰라요. 주님,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 자신도 어둡고 내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어둡고 주위의 사건, 상황들이 너무 어둡지만 주님, 내 인생 내내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며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인생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 붙들고 어둠아, 아무리 내게 와라, 나는 내 주님 의지하고 벽을 뛰어넘고 당당하게 승리할 것이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